성대와 하나님 아버지여 혀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이 열리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 5천만 국민 가운데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한 15만 명이 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도 얼굴 못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참 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두 눈을 가지고도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도 진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은 영맹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고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은 이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맹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을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들을 떴는가? 눈 뜬 사람들의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눈 뜬 장면은 민수기 22장에 있습니다. 넓게 보면 23장까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역군 과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길을 인도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가는 길에 아몰렉 족속이라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래서 좀 가야 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우리가 갈 때 절대 길에 가다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다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끼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배상을 전부 해줄 테니까 우리를 좀 통과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절대로 글로 못 가도록 막고 절대로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부딪히게 됐어요.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싸움을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세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니, 가겠다는 길을 갖다가 잘 열어줘서 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안 열어줬다가 도리어 손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지방을 통과하면서 조금은 거기 주둔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은요,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큰 손해를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지방 광야에 있던 나라들한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근접에 모압 왕이 있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발락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아주 그냥 싸움에서 이기고 점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일로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큰 피해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귀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선지자라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방 선지자지만은요, 뭘 물을 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든지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된다면 잘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많은 재물을 그래도 주면서 요번에 저 애굽에서 나오는 민족들이 지금 아말렉을 갖다가 지금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좀 저주 좀 하란 말이에요. 저주할 거든 그 백성들이 전부 망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피해 없고 걱정 의심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많이 가지고 와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돈이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했어요. 이게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원대로 다 준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또 돈 때문에, 선지자가 돈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돈 때문에는 가야겠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갈까요?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가니까는요, 이야, 좋다.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뭐 때문에 갑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방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랑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니까. 돈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임금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가 아니까. 자기 나라를 피해 입으니까 국민의 안녕 복지를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남의 나라를 저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대로 하면 괜찮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가로서는. 그러나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선지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크게 개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참 돈이라는 게 참. 그래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뭘 타고 가면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는 나귀거든요. 가는 거예요. 첫째 발락이라는 임금 앞에 지금 가는 도중인데 아니 나귀가 길을 갖다 가로막고 안 가는 거예요. 나귀를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 나 왜 때리냐 이거예요. 난 뭐 때문에 때리냐 이거예요. 아, 내가 가지라는 게 때잖아. 내가 칼만 있으면 목을 칠 뻔했어. 무슨 말이 많아? 나귀가 또 한 말이, 내가 오늘까지 한 번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주인 모시고 오늘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건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도 주님 앞에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귀가 그 말을 하니까는요, 칼 가지고요, 목을 내려 치려고 그런 거예요, 나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까는요, 큰 칼, 청룡도 칼 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목을 내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귀가 섰기 때문에 네 목이 안 날아났지. 나귀가 그냥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네 목은 무슨 날아났어. 그러니까 정신이요 바짝 나는 거예요. 이야, 눈이 올라오니까. 응? 내가 가서 저주하다가는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다가 그 일을 성사시키면은 내 그 안에 죽고 말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마음의 변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거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저 보기 싫은 김정은이 향해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오늘 아니면 내일 확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북한 동포들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놈아, 원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했지 팍 죽으라면 되겠냐? 응? 암만 보기 싫더라도 회개용을 부어줘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를 향하여서요,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발람이 지금 발락한테 가니까 대접이 아주 융숭한 거예요. 막 오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데서 딱 올라가지고요, 저주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발람이요 저주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쫙 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락이 그럽니다. 야, 비싼 돈 줘가지고 널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니까 왜 축복하느냐 말이야. 그 위치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단 말이야. 위치 일로 좀 와봐. 좋은 장게. 또 위치 와봐. 편안해 가서. 가는 데마다 선지자가 마음이 변할 줄 알고 발락이 일로 데리고 절로 데리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하지 말고 당신대로 날 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발락이가 손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오랜 세월 지나면서도 왜 예나 오늘이나 내 신앙이 변함이 없고 나의 삶이 왜 변함이 없는가 하면 그건 눈 뜨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영이 눈이 뜨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가 눈 뜨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명색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인데도 그 사람이 예언이 맞아들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좋은 말하면 좋은 뜻이 이루어지고 나쁜 뜻 말하면 나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또 그 정도로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도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라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돈과 싸운 거예요. 자기 나귀한테 목도 날아갈 뻔했어요. 영이 눈을 뜨니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돈 따라다니면 안 되겠는데. 이제부터 눈 떴으니까 이제부터는 발람이가 새로 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이 뜨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나라 북방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 항상 괴롭혔습니다. 강하니까. 심심한 변방에 들어와가지고 변방을 갖다 완전히 점령하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요. 얼마나 괴롭힌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랍 나라가 변방에 침범하면은요, 갈 때마다 실패당하는 거예요. 가면 사전에 완전히 전투 준비를 다 하고 있고 함정을 만들어 놨다가 우리 갈 것 같으면은 갈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나라가요, 사람들 임금을 통해서 다 모여가지고요, 회담을 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궁궐에서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나가는 작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가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려는데 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 나라에서 궁중 궁궐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작전 생활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생각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날은요, 도저히 우리가 그 나라를 침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아랍 나라 임금이 정예 부대 많이 데려왔다가요. 그러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그래. 도단성. 그 도단성을 갖다 에워싸는 거예요. 쫙 밤새라도 그걸 쓰는 거예요. 온 군대가 다 온 거예요. 병말 또 군사 전체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엘리사의 제자 사환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딱 나가 보니까는요, 큰일 났어요. 도단성 주변에 쫙 군대가 그냥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 말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인전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어요. 그래도 엘리사의 사환쯤 되고 제자쯤 될 것 같으면은 엘리사 같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무섭고 벌벌 떨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죽겠습니다. 벌벌 떨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사한테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좀 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눈이 활짝 열었거든요. 열었더니 하나님의 군사 모든 말들, 병거들이 있는데 적보다 더 많은 거예요. 쫙 서서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렸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눈 열어줄 때가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받느냐니까는요, 적군보다 우리가 더 큰데, 적군보다 우리가 더 강한데, 이걸 느낀 거예요. 걱정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힘이 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그랬거든요. 우리 영인 눈이 열릴 것 같으면은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릴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 가져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세상 외에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그 귀중성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고 또 직분도 받아야 거리에 있으면 신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요, 여러분, 눈이 안 열리면은요, 돈이 안 많아도 감사도 없지만은 눈이 안 열릴 것 같으면은요, 그것이 제일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이 미쳐요. 미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자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족동 목동입니다. 양치다가 아버지가 형들 면역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쟁터에 갔댔어요. 갔더니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갔더니 골리앗은 장군이 하나 나타났는데 키가 9척이에요. 배틀채 같은 창을 갖고 나왔어요. 호령이 천둥 우리 같은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지만은 목부르지만은 어린아이지만 등골 잠뱅이 목부할 때 입었던 그 옷 입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 나가느냐? 싸우러 나가야죠. 나가면 되느냐? 저 적군이 얼마나,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네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형도 말리고요, 인구까지 말렸어요. 돌매다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요, 힘센 걸 알아요. 장군인 줄 알아요. 키가 9척도 알아요. 연장 가진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 왔잖아요. 한 사람 나온 거 없잖아요. 그 나머진 거 다 구경꾼들이고 나왔잖아요. 저는 어렸지만은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가 나는 그 같이 있어요. 나는 나를 보지 말고 내 하나님을 나는 같이 이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아지 잡았잖아요. 골리앗을. 왜 강아지가 더 잡습니까? 하나님한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돌 5개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쓰고도 골리앗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그 사람이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 사람이요, 남목 가진 거 하나 가진 거 있어요. 뭐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열렸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나 눈이 열리면 여러분도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든든한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할 때 혼자 설교하는 거 없죠, 여러분? 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성령이 저와 같이 있거든요. 저와 같이 설교하거든요. 저는 힘을 주거든요.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으면은 성령님이 더 염려는 더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어디에 가들지라도 내가 너한테 말을 더 줄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만이 여러분 담대합니까? 예수 믿고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영의 눈이 열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 대적할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요, 그 처음에는요, 참 부잣집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집안에 돈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의 나이 비슷한 사람 가운데 바울 옆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치가로 나가든지 교육계로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면 어디 간지 1인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기 깐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자기 신앙에 반대하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깜깜해졌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요. 그 바울의 눈을 열어줬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거든요. 벗겨졌어요. 그래서 세상만 보던 그 눈이 하늘에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린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이 귀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거지 살아왔다. 한평 살아왔더니 내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는 분토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분토는 분자는 똥분자거든요. 똥이거든요. 이 세상은 똥이다. 똥. 똥과 같은 것이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권세를 위해서 살았어. 내가 이 순간까지 그거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야. 내가 죽이러 가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세상이 좋은 게 아니야. 저 세계가 주님이 계신 그 세계가 크고 거기가 귀하고 거기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벗어버리고요. 세상 걸 전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복음의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고난도 당했어요. 역경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길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릴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시편 84편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릴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첫날보다 하늘나라 가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고 이 땅에서 고관 대적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문지기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내원 하잖아요. 안내원. 예? 이 온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은 거기 가서 문지기나 교회에서 문지기나 그 집이나 우린 작은 집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도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 집에 있는 새들도 그렸잖아요. 저 까마귀 까치들은 하나님의 집에 그늘에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섬기다가 이방 땅에 와서 사는데 고향 땅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면은요, 하늘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릴 것 같으면은요, 하늘나라마다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 모든 보화보다도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영의 누림이 열리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큰 거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발람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는요, 안 변할 수 없지요. 사람이 변하지요. 한평생 돈 따라 댕겼거든요. 선지자도 별 수 없어요. 돈이라면은 별 수 없는 거예요. 3번씩 했어요. 그러나 눈 뜨고 나니까 그때서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눈을 떠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2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는 제자들이 많아요. 70문에도 제자들이고요. 제자들이 숫자에 딱 12명은 정확한 제자지만 거기에 또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2사람이 지금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야, 뒤숭숭한데. 아니,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죽었던 살아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오늘까지 있었던 일이 있냐? 그런 일 없었지.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보자. 야, 둘이 얘기하면서 고향으로 가면서 얘기하는 게, 둘이 살았다고 보자. 살았다면은 말이야. 아니, 살 힘이 있으면 죽긴 왜 죽지? 힘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우리 무덤에 들어간 건 알잖아. 우리, 그치? 무덤에 들어가지. 무덤에 들어간 사람 살아나온 게 있냐? 그건 군사도 지키는데. 이제 그 얘기하면 가는 거야. 지금 둘이서 가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끼어들었어요, 거기. 그 예수님이거든요. 끼어드는데, 같이 이제 고향 따로 내려가는데, 20리를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20리끼리 멀거든요.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야, 뭐, 부활했단 말이 소문이 들린다. 대화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치? 그리고 그거 딱 뜬 소문인 것 같아. 이러면 주문하는 거예요. 20일쯤 가니까는요, 엠마오에 그 제사장과 한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때도 됐고 그래서 이 손님도 같이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같이 들어가서 거기 있을 때 때가 되니까 이제 음식을 차려 나왔어요. 차는데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딱 뜯어보니까 하나님 이상해. 그 우리 예수님 하던 게 모습은 똑같아. 왜 못 보나? 눈이 가리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거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떡을 또 나눠줘. 약간 먹으라고 또. 눈을 먹을 때 눈이 확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겠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서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 시간에.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야. 왜? 거기 보니까 가니까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없어졌고 11제자가 있어요. 그게 가서 부활 증인됐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열린 거거든요. 이걸 말은 뭐냐면 이걸 만남이라는 게 만남. 누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눈이 떠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느냐? 안 만났지. 예수님이 제자 그전에도 제자 노릇 했잖아요. 지금 26길 오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만나면 안 만난 거예요, 지금. 같이 댕겼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이게 만남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성경 보고,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만남인 줄 알아요?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만남이 아니에요. 뭐가 만나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요, 눈이 떠야 돼요. 예수를 알아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제자 노릇 그동안 3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주님을 갖다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 몰랐잖아요. 눈을 뜨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분이 부활하신 거야. 이 때문에 주인이구나. 이걸 바로 알거든요. 이걸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기공사잖아요. 전기공사 할 것 같으면은요, 이 첫째 불 들어오려면은요, 전기회사에서 전부 전기를 갖다 바깥에 꽂으면 전기회사 세금을 줘요. 나라에서 세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집 짓는 사람이 내가 전기공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쫙 여기에 몇백만짜리 싼 디를 했다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왜?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기가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올 때 어느냐, 외선과 내선 사이에 접촉하는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적 들어오는 거. 그리고 우리 내선에 스위치가 있다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조금만 삐딱할 것 같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딱 맞아, 딱 정확하게 딱 맞춰들 때 불이 반짝 들어오는, 이걸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이게 만남이지. 이게 안 되면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남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은, 만남이 올 것 같으면은요, 오늘 엠마른트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자녀가 됐다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옳은 길을 들었었다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진짜 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천하에 나보다 복 있는 사람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냉랭하질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하룻밤을 자고 나도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간밤에 잠 못 자는 사람 많거든요. 간밤에 눈 못 뜬 사람 많거든요. 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그게 새날에서 새밥 분달 꽂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음식 하나 먹어도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한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볼 것 같으면은요, 그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기도하고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나 눈이 뜬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집에 반찬이 없을지라도 된장찌개 하나 넣는다 할지라도 그 고추장하고 멸치 밑간만 있다 할지라도요, 먹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요즘 식당들이요, 맛집들이 생겨가지고 식당들이 좋은 차들 타고 가고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을 쳐다보니까는요, 기도하고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좀 기도하고 먹는 사람 있나 보니까 없어요. 물론 숨어서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은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도 오늘날 이 정도로 잘 살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까지 편하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덕택이 있지. 저 사람들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저 축복이 얼마나 가겠는가. 저 축복을 얼마나 누리겠는가. 이것이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산땡어치 물건 싸놓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위암이 걸리든지, 또 소화를 못 시키면 음식 못 먹잖아요. 아침 먹고 소화돼, 점심 먹고 소화돼, 저녁 먹을 때 음식을 볼 때마다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건강한 몸으로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 왜 화로 불 꺼진 것이 냉랭하면서 차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우린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몰라요. 세상에 미쳐 살다가 미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 눈을 떴어요. 발람이 눈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눈을 떴어요. 하나님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나니까는요, 하나님도 커 보이는 거예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발람같이 오늘 보니까 엠마른 청년같이 눈을 뜨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요, 눈 뜬 날이 옵니다. 하나님 성령은 어떤 때 임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은요, 이 세상 보는 것도 잘 보여야 되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립니다.